네. 지난 주간 이 시카고의 아주 매서운 추위를 우리는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래도 다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리노이의 이 그 추위 때문에 사건 사고로 죽은 인원이 21명, 22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놀이터에 한 5살쯤 돼 보이는 꼬마 두 아이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야, 나는 5살인데 넌 몇 살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몰라. 다시 묻습니다. 너 그럼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넌 4살이야. 웃기죠? 예, 5살짜리가 뭘 안다고. 집단에는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는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되게 진지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지혜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반응들이 시큰둥하셔서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응이 시큰둥하면 다음 주에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도 종종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만한 좋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그 내용과 그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유익을 얻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서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쪽에서 구원의 조건을 위하여서 무언가 내놓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반응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가운데에서도 쉽게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불만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구절을 우리가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더라도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이 거론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제가 읽고 3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땅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열리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보고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죠. 자, 이 간수가 뛰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간수에게 믿을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선택과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간수와 그 온 집안이 믿음으로써 그 가정의 구원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과 정반대되는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13장 47절과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 같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믿은 것이죠. 그들이 먼저 믿어서 영생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설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봤을 때는 믿는다라는 것이 결국 그 내 쪽에서 구원을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서 선택과 결단으로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단정지어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주 그 질문하는 질문의 주제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믿는 것이요 내가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전도라는 부분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함으로써 결국 그들이 반응하고 책임 있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도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9절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에티오피아의 한 내시를 빌립이 만나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빌립의 내시를 만났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 그래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하죠? 35절을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자 예수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가 언급하고 우리가 확실히 생각해 왔던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해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구원이 필요한 자는 그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입을 벌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감이 찾아와서 입을 벌리고 들어와야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우성치지도 않았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면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봅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기 전도가 왜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자 전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 세상에 미련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깨우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전도라는 것이 정말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권유하고 깨우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여기에 표현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도에 지혜로운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서 가장 미련한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도라는 것이 그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과 방법으로서 택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이 전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고넬료와 그 집안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기록이 여기 등장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이 자연스럽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성령이 내려오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보다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연결되려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납득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으심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납득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따라 또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방법이라 생각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련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한 죽은 영혼에게 찾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잘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많은 말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저 선포했을 뿐인데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사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르는 문제에 대하여서 결코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율법으로 충분한 겁니다. 만약에 구약에 율법을 주신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약에는 그 율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보다 쉬운 참고서를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율법을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과외 선생님을 보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과외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율법으로도 설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둘이 모순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우리의 책임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 37절부터 40절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37절부터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이 더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여 주님께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39절을 보세요. 39절에는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거죠. 근데 40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은 인간의 어떤 책임과 결단이 더 강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 스스로 찾아온 자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한 부류입니다. 한 부류인데 거기에 양면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다만 우리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둘 중에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와 있는 자리는 똑같은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신앙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쪽은 우리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또 믿으라고 해도 그냥 별짓을 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것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순환 논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잘 안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참 믿음은 어떻게 갖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기도하라니까. 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의 증언이 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의 증거가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런 순환 논리가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꾸어준 것을 분명히 갚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그 답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잡습니다. 그러면 꾸어준 돈과 담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커야 됩니까? 돈을 꿔준 적이 없고 꿔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겁니까? 담보가 더 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보다 크고 확실한 것으로 그 증거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사실과 진리와 가치와 권위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전기가 나서 그런가, 예. 흐름이 끊겼어요. 우리가 높은 곳을 보기 위해서는 그 높은 곳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높이 올라가야 그 높은 곳의 꼭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일 높은 곳에 계신데 우리 인간이 그 낮은 곳에서 아무리 올라가 봐야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과학이나 이걸로 바꿀까요? 예. 하나 둘 셋 들려요? 하나 둘 셋 들립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이나 경험이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증명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신실성과 절대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에스겔서 17장과 20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겁을 먹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들에게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이 정말 얼마만큼 확실한 분이신지 우리가 납득할 만할 수 있게 증명해 달라라는 이런 요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써준다고 할 때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습니까? 보통은 그 사람보다 좀 더 존경받을 만하고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부탁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증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추천서를 결코 사장이 말단 사원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자신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순환 논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 순환 논리의 고리를 결코 우리가 가진 이성과 판단과 지혜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원리와 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논리로 출발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준 차이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믿는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초월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고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달라서 마치 뭐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래 철학이라는 것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뛰어넘는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규명하고 증명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칸트에 이르러서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우리는 모든 새롭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야만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와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구원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여야만 우리는 직성이 풀리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한번 보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9절부터 13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 제가 요한복음을 펴놓고 로마서를 읽으려고요. 10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의 조건은 분명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부르게 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으며 보냄을 받은 자가 없이 어떻게 전파가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근거가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성된 구원이 내 것으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요? 발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도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령이 변하고 복음이 그들 안에 열매를 맺히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표라고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무엇으로 확인을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분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자들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점짜리죠. 정답입니다. 제가 종종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자반 때에도 늘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가 천국문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써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갔습니다. 그 문을 들어갔더니 그 이면에는 그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예정하였노라.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간판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간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외면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와 있는 자리가 다 같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틀렸다고 해서 시비를 걸 마음도 없고 싸울 마음도 없고 비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하고 다른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볼 것이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우리에게 해주실 건데 그러면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내가 선택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것 또한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칫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생각하고 나는 믿었어 너는 안 믿었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우월감에 휩싸여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면 그것은 또한 성경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양면성이 함께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는 내가 믿은 그 경험, 그 사건, 그 느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믿는 그 순간이 내 믿음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이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얻은 구원의 풍성함과 놀라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싸잡아서 그 안에 꾸겨 넣으려고 하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다를 아십니까? 여러분 바다를 어떻게 아세요? 지식으로 아십니까? 들어서 아십니까? 바다를 직접 가보시고 그 해변가에서 그 물에 발 담궈서 그 바다를 아십니까? 배 타고 나가서 그 망망대해를 바라본 것 때문에 바다를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하늘에서 바다를 내려본 것으로 아십니까? 그것으로 바다를 다 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 바다의 안에는 얼마나 광활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물들과 지형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 수심이 얼마나 깊은가, 그 심연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높은 산보다도 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직도 탐험하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되어서 그 바닷속을 헤엄치며 온갖 곳을 이렇게 돌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죠? 우리가 보통 새가 돼서 하늘을 날며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물고기가 돼보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잡혀먹일까봐 그런지 그럽니다. 뭐가 돼도 좋습니다. 뭐 상어가 되든지 고래가 되든지 잠수함을 타고 하든지, 정말 그 바닷속의 수많은 생물들과 그 지형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굴러 그 깊은 한가운데로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를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얻은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가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말 치밀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그 구원으로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과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분명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만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확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